연옥 영혼들이 말한다. 마리아 스tig마의 인터뷰 2.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착한 강도가 생각납니다. 그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날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겸손되이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그 고통이 공정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강도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마리아 신마가 얘기한 또 다른 아름다운 예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평생의 모든 죄들을 만회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기서 가까운 마을에 살았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산사태가 여러 번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청년은 자기 부모님 집에 있었는데 바로 옆집이 산사태에 묻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날카롭고 비통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산사태에 묻혔어요. 당장 침대에서 일어난 그 청년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 어머니도 비명소리를 듣고 나왔었는데 아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돕게 놔둬. 우리가 항상 도울 수는 없는 거다. 밖은 너무 위험해. 너까지 잃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청년은 비명소리가 귀에 맴돌아서 당장 사람들을 구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옆으로 밀치고 외쳤습니다. 아니, 가겠습니다. 저렇게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청년은 밖으로 나갔고 길 중간에서 산사태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흘 뒤에 그 청년이 내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미사 세대를 봉헌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영혼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이를 이야기했어요. 미사 세대만 봉헌하면 연옥을 떠날 수 있다는 말에 모두들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 청년의 친구가 말했어요. 누구에게든 그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하면 다 싫어할 거예요. 당신이 그가 해왔던 나쁜 짓들을 보기라도 했더라면. 그러나 그 청년이 내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순수한 사람의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천국으로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애덕의 행위, 즉 단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바쳐진 사람의 행위가 방탕했던 삶으로부터 그 청년을 깨끗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순간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마리아가 덧붙이기를 그 청년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하고 다시 나쁘게 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사랑의 행위 덕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하게 보여진 그 순간에 그 청년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4명의 아이를 두고 죽게 된 어떤 어머니의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근심하고 반발하는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생명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또한 제 자식들을 맡겨드립니다. 당신께서 그 애들을 돌봐주실 것을 압니다.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하느님께 대한 이 한없는 신뢰 덕분에 이 어머니는 연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과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내어맡김이 천국으로 곧장 들어가는 세 가지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연옥 영혼을 돕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미사입니다. 왜 미사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 지극히 아름다운 가장 최상의 봉헌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분은 하느님 자신입니다. 죽은 이들에 대한 미사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미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만일 미사에 참여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또 그 사람이 의무가 아닌 평일 미사에도 참여했다면 죽은 뒤에 자신을 위한 미사에서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영혼들은 자기 장례식 날에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을 본다고 합니다. 누가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는지 혹은 단지 참석했다는 것을 보이려고 오는 것인지 말입니다. 연옥 영혼들에게 눈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기도만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종종 그들은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 울기만 했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정말 무익한 일이라면서요. 미사에 관한 아주 훌륭한 예화를 인용하겠습니다. 아르스의 성지 성 요한 비안네께서 본당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나의 신자 여러분, 어떤 착한 사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친구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는 그 친구가 연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제는 죽은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한 미사 성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변화 중에 그는 성체를 손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이렇게 맞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께서는 연옥에 있는 제 친구의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시고 저는 당신 아드님의 몸을 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 친구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 아드님의 죽음과 순환에 의한 모든 공로와 함께 아드님을 당신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 요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거양 성체의 순간에 빛을 내며 영광에 쌓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친구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합의를 받아들이신 거죠. 내 자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던 어떤 영혼을 연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거룩한 희생제사를 통해 당신 아드님을 그분 죽음과 순환에 의한 모든 공로와 함께 하느님께 바쳐드립시다.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고통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연옥 영혼들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보속, 단식이나 절제 등을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나 슬픔과 같은 자의가 아닌 고통도 포함됩니다. 마리아, 연옥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고통을 겪어내도록 요청을 받으셨죠. 최근에 겪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맨 처음 있었던 일은 어떤 영혼이 와서 저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3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 후엔 다시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3시간이면 다 끝나는 것인데 할 수 있겠지. 그 3시간이 저에게는 사흘 동안 아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결국 시계를 봤더니 딱 3시간밖에 안 지났었습니다. 그 영혼이 제게 말하기를 사랑으로 수락해준 그 3시간의 고통 덕분에 자신이 연옥에서 20년 있었어야 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연옥의 20년을 줄이기 위해서 단 3시간의 고통이면 되는 것이었나요? 당신이 겪은 고통이 그렇게 값진 것이었나요? 지상에서 겪는 고통은 그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의 고통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 성장할 수 있고 은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런 면이 연옥의 고통과 다릅니다. 연옥에서는 고통을 단지 죄를 씻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지상에서는 수많은 은총들이 있고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솟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니 말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고통, 자발적이거나 본의가 아닌 것이거나 아주 작은 희생이나 괴로움, 질병, 슬픔, 낙심, 이 모두를 인내로써 견뎌내고 겸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고통이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성모님의 손에 맡겨서 예수님의 고통과 합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며 우리 자신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긴박하게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론 이 모든 것을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살아서 바쳤던 모든 고통들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를 잘 기억하게 해 주어야 하고 고통을 겪을 때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마리아가 말하기를 십자가의 길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조금씩 죄를 미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열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면 이는 연옥 영혼들에게 크나큰 위안을 줍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또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끕니다. 죄가 다가올 때 우리는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연옥 영혼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위하여 전체 신비를 다 바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매년 연옥에서 구해집니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해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연옥에 직접 가서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연옥 영혼들은 성모님을 자비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영혼들은 또한 마리아에게 대사가 그들 구원에 있어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허락하는 이 보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정한 것입니다. 대사에 관하여 설명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968년에
바오로 6세 교황 성하께서 말씀하신 놀랍도록 훌륭한 글을 언급하겠습니다. 마지막의 첨부. 본당 신부께 물어봐도 좋고 간단히 가톨릭 서점에서 찾아봐도 좋습니다. 어쨌든 연옥의 영혼을 돕기 위한 훌륭한 방법은 결국 일반적으로 바치는 모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대인 예술가 헤르만 코헨의 증언인데 그는 1864년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고 성체를 몹시 공경하였습니다. 그는 세속을 떠나 굉장히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큰 공경심을 갖고 대하던 지극히 복되신 성체 앞에서 그는 자주 조배를 했습니다. 성체 조배 중에 그는 자신이 끔찍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어머니는 개종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헤르만은 슬픔에 잠기고 좌절해서 성체 앞에 나와 깊은 슬픔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안 드렸습니까? 제 젊음과 세상에서의 바람과 행복, 가족 안에서의 기쁨과 휴식, 이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자마자 말입니다. 주님, 영원한 선이시여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제 어머니의 영혼은 거절하시다니요. 나의 하느님, 저는 순교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이 불평을 그만둡니다. 그는 슬픔에 겨워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아, 내 어머니는 구원되었다. 내 현존 앞에서의 기도는 막강하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바쳤던 모든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나의 섭리로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돌보았다. 숨을 거두는 순간 내가 왔고 내 어머니는 나를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외쳤다. 힘을 내어라. 내 어머니는 지옥을 면하였고 열렬한 간청은 어머니를 연옥의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게 할 것이다. 헤르만 코헨 신부님은 오래지 않아서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연옥요원들을 위한 기도로 가장 유명한 성녀 브리짓다의 기도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중요한 점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완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힘, 믿을 수 없는 힘을 우리 각자가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린이가 있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2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돕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식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아주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봉헌에도 최소한의 기도에도 목을 메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가장 훌륭한 방법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겁니다.